배웠는데요.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사무엘서 강의 3번째 시간으로 드림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나가 기도로 얻은 은혜의 자녀 사무엘을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기도로 간구하여 얻은 은혜의 자녀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특별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일생의 순간의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실까요? 우리가 연초에 내가 올해는 교회에서 1년 동안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요, 굉장히 큰 헌신이고 결단인데, 그것도 너무 소중한데, 내가 평생을, 내 일생을 사나 죽으나 나의 영광, 나의 존귀,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존귀해지심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라고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온 아이다 라고 고백하네요. 여러분, 내가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나 덕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인생이다 라고 인정할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모든 평생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서 큰 수술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신 분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아, 이제 이후로부터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건강이니 내가 그 후로는 내 평생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게 허락된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래요. 그럴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배워서 또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라고 한다면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불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드리라고 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이 딱 됐을 때 처음 했던 것이 바로 아웃백이라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청년부에 어떤 열풍이 불렀었냐면, 성인이 돼서 자기가 직접
얻은 용돈이 생기면, 알바비든 과외비든 어떤 돈이 생기면 첫 월급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열풍이었어요. 약간 우리 청년들의 의였어요. 그래서 막 안 드리면 죄가 될 정도로 참 그런 청년부의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도 첫 알바에서 드린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동기는 나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어 라는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내 모든 수입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청년의 때에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동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요, 동기는 어쨌든 간에 그걸 드리고 나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볼수록 참 적은 금액일 때 하나님께 전부 드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때 제가 한 달 열심히 일주일 내내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받은 금액이 얼마였냐면 16만 9천 원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연수기간 떼고 수습기간 떼고 내 유니폼 이런 거 가격 다 떼고 하니까 정말 저는 밤에 들어올 때 네 발로 들어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도 16만 9천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주연 집사님은 과외에서 저보다 더 많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16만 9천 원이 약소하다는 느낌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금액은 비록 작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전부 드렸다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 드렸을 때 그 기쁨은 단순히 그 16만 9천 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봤다. 그리고 나이가 정말 힘들게 애썼던 그 일한 한 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기쁨으로 제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생에 한 번 내 첫 월급을 드린 것도 정말 큰 기쁨으로 제게 남겨있고 참 큰 감사와 추억이 되는데, 오늘 내 평생의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린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짧은 토막을 드리는 것도 정말 큰 기쁨이지만 내 평생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참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바래요.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청소기 돌리는 거 힘들어요. 아무도 집에서 청소하지 않는데 내가 청소하면은 화가 나죠. 아무도 설거지하지 않아서 누가 좀 설거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소기를 돌렸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거지를 했다면 그것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 그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면 그날 밤 주무실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의 토막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아닌데 기도하셨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의 토막을 드리게 된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의 삶을 드리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무엇을 기쁨으로 하느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린 것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거룩한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본문 22절을
보겠는데요. 한나가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올해 매년째와 서원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이가 젖되거든 가서 여호와를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젖되거든, 아이가 젖을 떼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은 보통 아이가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젖을 뗍니다. 한 6개월 지나면 보통 이유식을 먹죠. 길어도 1년이면 젖을 떼는데요. 이때는 이유식이 부족해서 대략 젖을 3년 정도 먹었습니다. 젖되거든이라는 이 한 단어에 한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다시 드릴 때 흠없는 아이로 드리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죠.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너무 많아서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가르쳐야 할 때 너무 사랑해줘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아이는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힘들고 짜증나면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 소리가 내 자녀지만 너무 싫을 때가 많아요. 그만 좀 울었으면 좋겠다. 내 자녀지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자녀가 기르는 게 녹록치 않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좀처럼 밤에 나도 자고 싶은데 아이는 계속 달래달라고 웁니다. 그럼 자지 못하고 계속 달래줘야 되죠. 이 3년의 시기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랑을 줘야 하는데 이 사랑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으로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나려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저는 모든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여기 계신 예배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 다 어머니시네요. 참 존경합니다. 참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난 참 존경할 만해. 나는 그 시간을 참 잘 인내했어. 참 나는 잘 해냈어. 나 참 칭찬해. 라고 격려하시길 바래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젖을 뗐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이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한나가 가르치고 사랑을 준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세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 뭐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제가 집에서 청소기 미는 게, 제가 그냥 가족을 위해 밥상 차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인가요? 그게 그냥 우리 가족 일이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나는 이것밖에 안 되네 라는 허무함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찮은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밤에 나 참 오늘 위대한 일을 했어 라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어가면서, 내가 힘들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린 것이 있다면, 세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밤에 기뻐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기 위해 3년간 젖을 떼기 위해 애쓴 것, 오늘 하루 내가 수고와 섬김으로 내가 하기 힘들었던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참 잘 해내셨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루의 순간의 섬김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자들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이 말씀 읽었잖아요. 이 말씀 뒤에 2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이 뭐죠?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참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뚜벅뚜벅, 하찮은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애쓰신 것 하나님이 다 저울에 달아 계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고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겁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래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기의 자녀를 열심히 드리도록 이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남편 엘가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나에게 본문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당신 뜻대로 해라.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해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나의 뜻대로 하도록 동의를 해요. 허락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엘가나가 참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해보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부 간에 한마음이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결혼 3년 차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 하나 되는 것, 한마음 되는 것,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하물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의 일생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엘가나가 선뜻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요, 어려운 길이에요. 영광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저는 종종 유튜브에서 보는데, 이 주영훈 씨가 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나누어요. 그런데 그 주영훈 씨의 이모도 미국에서 권사님으로 교회를 힘써 섬긴다고 하시는데요. 이 교회에 훌륭한 청년들만 보면 너 인생을 하나님께 평생 드려라. 너같이 훌륭한 자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를 해야 된단다. 인생 최고의 시간에, 가장 건강한 시간에 유능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게 평소 지론이고요. 그런데 정작 그 권사님의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머리에 휜 천을 메고 일주일 동안 아파서 끙끙 앓았다라고 해요. 이만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는 쉽지 않아요. 내가 눈물 흘리며 내가 나의 에너지와 힘과 노력을 다 담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 자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자의 자식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새는 자녀들을 다 힘들어서 많이 안 낳으려고 청년들이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때는요 자식이 자산이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부모는요 아이 숟가락은 자기가 쥐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애들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내 온전한 나의 편이었어요. 그게 바로 내 자녀죠. 내가 내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나의 자녀. 엘가나가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요 내 자녀로 나는 이런 계획이 있어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나가 드리고자 라고 하는 말의 뜻에 동의해요. 그래서 엘가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의 생각이 다를 때 엘가나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에 옳다면 웬만하면 따라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길 소망해요. 저도 그러려고 되게 노력해요. 내가 봤을 땐 이게 우리 집의 손해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우리 집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따라가 주길 바래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엘가나도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저는 한나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느껴요. 왜 그러냐면요. 엘가나는 이미 분인날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몇 명 있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사무엘은 어떤 자식입니까? 한 명 중에 한 명이에요. only one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엘가나는 다른 자녀들 중에 그래 한 명이야. 그런데 만약에 엘가나에게 사무엘이 자녀가 한 명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것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때 몇몇 중에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쓰고 남은 것 중에 하나, 내가 다 제외하고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one을, 오직 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 인생의 토막이 아니라 전부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 도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해요.
자,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봤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젖먹이를 젖된 아이를 데리고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한나가 본문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마디로 자신을 기도하는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준비한 내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때 무얼 같이 드리냐면 본문 24절에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소 보셨어요? 소 엄청 큰데요.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의 양이 많다라는 것이 지금 한나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아들 이런 아이야 라고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드린 마음의 정성이 무엇인지 보려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는요 제사 드릴 때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릴 때 드려야 하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갚습니다 라고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는요 바로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를 드려야 할 때는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넉넉한 사람은 흠없는 숫소, 암소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흠없는 순양, 암양, 염소들을 드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가 시작되면 이 제사물에 피를 일단 제단에 뿌리고 내장을 콩팥을 번제로 드리고요. 또 드려진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드리고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가 중요해요. 나머지 제물을요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온 가족들이 함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숫소 몇 마리를 잡았다라고 했죠? 3마리 잡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우 부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우리 강동수정교회 오면 소 그림도 봅니다. 여러분 소 1마리에 나오는 고기가요. 물론 머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690kg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마트에서 먹는 이런 걸 다 제하면 한 400kg 정도 된대요. 여러분 이 고기가 지금 굉장히 한눈에 봐도 양이 많죠. 이 고기가 지금 한우 1kg이래요. 여러분 이 1kg 하루 만에 먹을 수 있겠죠? 그쵸? 하루 만에 먹을 수 있겠죠? 먹기 어려운가요? 저는 하루 만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kg. 하루 다 먹죠. 쉽게 먹죠. 그런데 소 1마리가 몇 kg이라고요? 400kg이에요. 400kg. 그런데 저 한 덩이 있죠. 5덩이. 저게 1kg이래요. 저게 1kg. 여러분 이 1kg의 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감이 오세요? 근데 소 1마리 잡으면 400kg래요. 레위기 말씀 7장을 보니까요. 화목제로 드린 이 제물을요. 서원했을 때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을 이튿날까지도 먹되 셋째 날에는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셋째 날에는 남은 고기가 있으면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까워서 먹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소 3마리 잡았어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1200kg의 고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첫째 날 고기를 먹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우리가 뷔페집 가서 많이 먹으면요, 그 다음날 점심까지도 배가 안 고파요. 그거 못 먹어요. 그런데 한나가 소 3마리를 잡아서 사무엘이 성전 제사장의 자리로 어린아이로 봉헌될 때 소 3마리 잡아서 화목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나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건요, 한나가 자기의 자녀의 사무엘을 드리는 날 기쁨으로 잔치로 섬겼다라는 의미가 돼요. 다 와서 드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날입니다. 모두 오셔서 같이 드세요라고 가족들을 다 모은 거예요. 나랑 내 남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소 1마리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사르면 되죠. 그런데 3마리를 봉헌했다라는 건요, 내가 그토록 싫고 믿고 나를 힘들게 하고 격분하게 했던 분인나와 그 분인나의 자녀들까지도 다 와서 맛있게 먹으라고 식탁의 교제를 한나가 차렸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화목하는 그 화목 제사의 자리에는요, 내가 원수된 자마저, 내가 정말 싫어하던 사람들마저 내 식탁으로 초대해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한나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 갚는 방법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격분시키게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원수 갚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를 위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법,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악을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화목제물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나의 위대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소 몇 마리 잡을까 고민할 때 1마리면 돼, 분인나 걔는 초대하지도 마 라고 한다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는 걸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3마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크기를 넓혀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길 원해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의 날이 축제의 자리에 원수도 참여해서 더 큰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 갚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 라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 인생의 토막의 순간만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나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참고 섬기고 사랑으로 눈물 흘리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원대한 꿈을 위해 오늘 젖대는 수고로움을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영생을 보전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심을 믿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심을 믿고 내 사랑의 크기를 넓혀나가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아니라 3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던 한나의 위대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키워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랑의 시험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